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난번에 제가 동전의 양면성 이런 표현을 썼던 거 있었죠. 기억하시죠? 동전은 하나지만 양면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항상 같이 따라다닐 때 동전의 양면성과 같다.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동전은 한쪽 면만 보지 않는다. 또 한쪽 면을 같이 보아야 된다. 신앙이 그렇습니다. 신앙은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떻습니까? 천국 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이미 와 있는 천국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가야 될 곳이 천국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두 개 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우리를 다스리면, 나라는 그렇잖아요.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고 국민이 있으면 그걸 나라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있으면 이걸 Kingdom of God,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육신을 벗고 우리 영혼이 이제 영생을 할 그곳을 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천국은 항상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린 천국 안에 와 있으면서 천국을 향하여 순례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와 같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말이 그래요. 종말이 뭐예요? 종말론 하는 거죠. 이 세상의 마지막 끝과 같은 거예요.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은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종말은 와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올 건가요? 보통 생각하면 종말은 아직 안 온 것 같잖아요. 그죠? 아직 안 온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이미 종말은 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심판은 또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은 제가 신학적인 표현을 살짝 넣기는 하는데, 왜냐하면 그게 우리를 좀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용어가 영어예요. already, 이미 와 있다. not yet,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이게 이제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와 있어요. already, 이미 와 있어요. 그러나 not yet, 지금은 아직 아니다. 이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헷갈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이 됐으니까 종말은 와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땅의 삶을 마무리 치면 올라가는 인생의 마지막 종말들이 있으니까 종말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이죠.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죽음이 그렇습니다. 죽음은 와 있나요? 앞으로 올 것입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죠. 난 안 죽을 것 같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의 영원한 착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른 사람은 다 죽는데 나는 절대로 안 죽을 것 같아. 이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생각이에요. 설마 내가 죽겠어? 설마 내가 죽겠냐고. 그러나 100년 안짝, 100년 갈 것도 없더라고요. 100년 안짝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내가 여기 있는다고 보장합니까? 보장하지 않습니까?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박은영 전사님 5월달에 결혼해야 되는데 갑자기 얼굴이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럼 시집은 가고 죽나? 모든 인생이 그래요. 제가 옛날에 교회학교 교사할 때도 예배 전 찬양 인도 막 하는데 찬송가 168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나의 이름 막 얼마나 은혜스럽게 불렀어요. 그때 마침 조영기 목사님 계시록 강의할 때 그냥 엄청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조금 짓궂지만 그랬거든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천국 갈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그랬더니 몇 사람이 할렐루야 하셨는데 권사님들이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젊은 사람 절대 손 안 들어. 그래서 왜 손 안 들었냐 그랬더니 너는 내일 모레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장가는 한번 가고. 예, 물론 이제 이건 실상황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어차피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죽음을 그렇게 인식하지 않아요. 설마 내가 죽겠어? 그러나 안 죽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인생의 딜레마인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다. 태어나자마자 어디를 향해 달려가면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무덤을 향해. 그러니까 참 인생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허무하죠. 어젯밤 꿈보다도 못하는 거죠. 인생은 일장 춘몽과 같은 것이죠. 그 짧은 시간적인 의미로 본다면 참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고 화무는 11홍이다. 피어서 만발하는 것 같지만 어느새 꽃잎이 다 떨어지고 흔적이 없어져가는 그런 모습과 같죠.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희망은 뭐예요? 육신의 시간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원래 우리의 본 모습을 찾아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존재는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땅에 와 있는 천국, 와 있는 종말, 와 있는 죽음, 이미 와 있어요. 우린 기종되어 있어요. 100년 안쪽에 다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아닌 거예요. 아직은 아니다. 그러면 그동안 뭐 해야 돼요? 이 시차가 나는데 이 시차 동안에 뭘 해야 되죠? 천국을 완성해 가고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성숙하고 성장한 관계로 우리 모습을 만들어 가야 되고, 비록 종말은 와 있지만 다가올 종말을 위해서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열 처녀와 예수 그리스도 신부를 기다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지혜롭고 슬기롭게 계속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 나가는 이 상황, 이 사이의 상황은 우리가 준비해 가는 상황입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차피 죽을 건데 뭐, 이렇게 사는 사람은 매일 절망, 폐쇄, 염세주의가 되는 거죠. 그러나 비록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지만 다가올 인생을 위해서 자신을 준비하고 살아간다, 이렇게 살아간 사람은 매일매일을 지혜롭게 기름등불과 그리고 신랑을 위해 준비한 담장하고 기다리는 거죠. 구원이 그래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도 그런 표현을 썼지만 항상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요, 숙고가 필요해요. 심사가 필요하고 숙고가 필요하고 사고가 필요하고 논리가 필요하고 논지가 필요해요. 구원이란 단어 하나만 가지고 그냥 구원이야가 아닌 거예요. 구원도 같은 관점에서 이미 받은 구원, already, 이미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온전한 구원은 육신을 벗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비로소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항상 두 가지 이중성이 있어요. 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허용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서 허용된 구원이 아니에요. 결혼 날짜를 잡았다고 해서 신부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결혼식을 위해서 신부 단장 준비하고 신랑과 혼인잔치를 하고 그 이후에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구원을 신랑을 준비하는 신부의 마음으로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 표현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우리 첫 번째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뜻을 보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럼 아직 구원이 안 됐다는 건가? 왜 구원을 이루라고 미래형으로 이야기하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의 온전한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가기까지 항상 단계적으로 성숙함을 만들어 가야 한다. 마치 신부를
단장하는 것처럼. 자, 그럼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바울이거든요. 일단 성경을 기록했으니까 기록자가 바울이니까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빌립보서니까 빌립보 교인들이죠. 자, 그러니까 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향한 이 사랑의 고백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성도를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렇게 부르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랑은 어디서부터 온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피투성으로 나가 떨어지고 눈이 멀고 자신이 이때껏 따랐던 유대 종교를 가지고 있던 자의 과거가 무너지고 자존심이 무너지고 자신의 모든 믿었던 것이 무너져 내리고 예수를 다시 만나고 큰 자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 되어지고 그 그리스도를 잡아다가 옥에 가둔 자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스스로 자기가 옥에 갇히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자신을 용납해 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끌어안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니까, 이 사랑을 가지고 성도를 바라보니까 성도와 교회가 어떻게 보여요? 사랑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랑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 이 사랑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랑의 대상이 되는 교회를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나의 사랑하는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피차 성도를 바라볼 때도 어떻게 보여요? 나의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 성도가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사랑의 대상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여요? 생각할 시간을 드려요. 어떻게 보인다고요? 겁나 잘생겨 보인다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나오냐면, 사랑이 교회가 내 마음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우상 숭배가 아니라 많은 교회가 있지만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 대한 사랑,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크리스천들이 우리 공동체에 대한, 서로에 대한 사랑, 목회자들을 위한 사랑, 담임 목사를 향한 사랑. 이 사랑이라는 것은 뭐라면 서로 마음속에 피차 신뢰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하는 영적인 가족과 같은 공동체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늘 서신을 쓰고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나의 사랑하는 교회,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 나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요, 동지와 동역자의 마음을 가졌어요. 오늘 저와 이런 마음 가운데 요즘은 너무 개인적이에요. 다른 데 신경 쓸 여지가 없어요. 저는 우리 여도수만자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주의 종들도 사랑하고, 우리 함께 헌신하는 수고하는 자들을 다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품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상 오늘 새벽에도 나오고 오늘 예배를 나온다는 것은 뭐가 없이는 안 돼요? 사랑이 없이는 안 돼요. 인생의 우리의 신앙의 성공과 그 아주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예배를 사랑해야 돼요. 예배를 사랑하셔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를 사랑해야 돼요. 예배를 사랑하면 그 예배를 사랑하는 사랑이 누굴 지킬 것 같아요? 나를 지켜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예배를 지켜야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신앙에 성공한다. 예배에 성공하지 않으면서 신앙에 성공한다고요? 아, 나 예수 잘 믿어. 나 내 신앙 내가 지키고 있지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아무 음식도 먹지 않으면서 나 건강해. 뭐 내 건강 내가 지킬 수 있어 하는 것과 같아요. 육체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 어느 육체도 건강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어떤 영혼도 예배가 없이 영혼이 건강하다, 그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도 겪어봤던 일이고
예배가 단절되면 이 세상에 영적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1도 없어요. 비참하고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우리의 영혼은 어디서 힘을 얻느냐? 예배 가운데. 우리 영혼은 어디서 지켜지느냐? 예배 가운데. 우리 영혼은 어디서 새로워지느냐? 예배 가운데. 우리 영혼은 어디에서 힘을 얻고 충만해지느냐? 예배 가운데. 우리 영혼은 어디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안함을 느끼느냐? 예배 가운데. 우리 영혼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느냐? 예배 가운데. 우리 영혼이 어디서 힘을 얻고 기쁨으로 감사하고 춤을 출 수 있느냐? 예배 가운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를 따고 앉으라도 육신은 편안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영혼은 절대로 세상에 어떤 것을 편안하지 않아요. 예배 가운데서만 비로소 평안해요. 조심스러운 간증이지만 제가 그 전에 영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너무 권고해. 너무 권고해. 그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하는 상태였는데, 그 당시 조 목사님 살아계실 때에 어떤 행사를 여의도 본교에서 했어요. 대성전에서. 그때 담임 목사님들이 저희 목사님 앞에 계시면 뒤에 뒷자리에 다 앉을 때가 있었어요. 그 큰 성전에 초 목사님 앉아 계시고 담임 목사님들 뒤에 앉아 있을 때인데, 그때 제가 그 대성전 하늘을 천장을 쳐다보면서 한없이 울었어요. 마음이 권고하고 심령이 아프니까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어. 마음이 아프고 권고하니까 그 예배 현장에 내 영혼이 권고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그 몸부림을 치면서 붙잡고 늘어져야 되는데 그 관계가 멀어져 보이니까 그렇게 혐오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의식이 가깝게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과 영혼의 사이는 화려한 성가대가 가깝게 만들지 않아요. 화려하고 유창한 설교가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내 심령 속에 진정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인하여 내 영혼이 비로소 예배 가운데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에 비로소 영혼이 숨을 쉬고요, 그리고 편안해지고요, 기쁨이 있고요, 일어서게 되고요. 그 영혼이 빛이 나야 얼굴이 빛이 나요. 영혼이 빛이 나야 그 모든 삶의 기쁨의 생기가 돌아요. 진정한 우리 생명은 육신도 생명이지만 영혼이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영적으로 바라보면 말씀을 감동하신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불러주는 음성과 같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음성이 들릴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일도 거리낌이 없다면 눈물이 날 거예요. 그러나 뭔가 캥기는 게 있고 뭔가가 어색하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가까이 다가올 때 왜 이러세요? 뭔가가 어색해진다고 하면 관계 속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물을 때 너도 나에게 내 사랑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과 같아요. 또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지금 바울이 눈에 있든 눈에 없든 간에 관계는 바울과 성도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죠. 신앙은 항상 하나님과 나와 관계예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는 거죠. 바울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있으니까 말을 잘 듣는 거, 할렐루야 하는 것 같다가 바울이 안 보이면 뭐 우리끼리. No. 크리스천들은 항상 하나님과 영적인 질서와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하는 거죠. 신앙의 구원이란 뭐냐? 늘 하나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린다는 것은 영적으로 긴장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적으로 항상 깨어서 긴장해라. 어쩌면 마치 군대 생활하는 사람은 군기가 들어있다고요. 군복을 입고 군기가 들어있는 사람은 벌써 걸어가고 행동하고 그의 모든 삶을 볼 때 군기가 들어있는지 아니면 군기가 빠졌는지 보면 알게 되죠. 벌써 행동이 멋대로고 따로 놀고 모자는 삐뚤어지고 군복은 단추는 챙기고 군화는 풀어지고
술이 챘는지 삐딱거리고 움직이고, 아이고 이건 군기가 빠졌구나. 군기가 저하게 있는 사람은 항상 자기 위치와 복장과 행동과 언어와 눈빛과 모든 것에 절제하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죠. 크리스찬이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은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함부로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다. 사람인지라 감정이 올라올 수도 있고 뭔가 복받치도 있을 때 영적인 군기가 있으면 여기까지 선을 넘지 않는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 입의 말이 감정과 기분으로 쏟아나오지 않게 한다. 내 행동 거치가 나중에 후회될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방임하고 내버려 두지 않는다. 두렵고 떨린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신부가 신부 옷을 입었어요. 신부 옷을 하얗게 입었어요. 함부로 행동하겠습니까?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얀 옷을 아래로 쫙 입었다고 치면, 이거 아마 전 그렇게 옷을 입어본 적이 없지만은 하얀 옷을 아래로 입었다고 치면 이거 어디 가서 제대로 앉기를 하겠어? 어디 가서 스칠까봐, 어디 가서 벽이라도 스칠까봐 행동이 마음대로 하기를 하겠어요? 혹시 발 앞에 어디 물이라도 튈까봐, 차가 지나가면 또 찬물 뛸까봐, 이거 하얀 옷을 입으면 어떡할 것 같아요? 이거 조심하지 않겠어요? 혹시라도 바지 끌릴까봐 막 땡기지 않겠어? 하얀 옷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 하얀 걸 지키기 위해서 항상 사주 경계를 하고, 뭐가 없나? 나 때 묻힐 거 이런 거 없나? 조심스럽게 행동 고지를 하는 걸 뭐라고 말해요? 영적으로 긴장하는 거죠. 크리스찬은 세상에서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은 그럴 필요 없어요. 원래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들은 아무데나 주저앉아요. 그러나 하얀 옷을 입었다고 구원을 받은 확신이 있는 사람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해요? 지키고 보호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높은 단계에 올라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죠.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는데, 혹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1단계에서부터 10단계까지 있다,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있다, 나는 몇 학년일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있어요. 나는 도대체 빵학년? 3학년쯤 된다. 조금 아까 3학년 그리지 않으셨어요? 3학년. 그래, 1학년, 2학년은 내가 차마 못 묻겠고 4학년쯤 된다. 레벨이 있지. 5학년. 5학년 손 들었어요? 예, 5학년. 6학년. 오케이. 7학년. 좀 더 7학년. 예. 8학년. 불안한데? 9학년. 주여. 아니, 이거 뭐야? 지금 3학년부터 손 들었는데 9학년까지 가는데 가뭄에 콩나는 것 같아요. 남은 건 지금 10학년이냐 1학년 2학년이냐 더 아니면 뭔데 불안한데. 그거 어떻게 확인해야지. 10학년 1학년 2학년 다 자퇴하셔서 학교를 안 다니시는 거야 지금 보니까는. 응? 학교를 안 다니셔. 사실은 자기 스스로 어떻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조심스럽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라고 말을 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1학년도 있고 2학년도 있고 3학년도 있는데, 나 그냥 3학년에 있을래, 여기서 그냥 계속 있을래가 아니라 세월이 지나갈수록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쉽게 얘기한다면 그전엔 10번 실수했었던 것을 이제는 9번으로 줄이고, 그러면 1학년이야. 8번으로 줄이고 그러면 2학년이에요. 7번으로 줄이고 3학년이에요. 6번으로 줄이면 4학년이에요.
5번으로 줄이면 5학년쯤 되는 거예요. 점점 줄어서 4번으로 줄이면 6학년쯤 되는 것이고, 3번으로 줄이면 7학년쯤 되는 것이고, 2번으로 줄이면 8학년쯤 되는 것이고, 1번으로 줄이면 9학년쯤 되는 거예요.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전보다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하고 지켜나가는, 그래서 온전한 구원의 모습을 이루어 가라. 어차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만년 1학년만 할 수는 없잖아요. 맨날 터지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장로님 계셔서 참 조심스럽긴 하지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또 우리 성도 대표 기도할 때에 사실은 이런 기도도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지난번에는 10번을 실수했지만 이번 주에 기필코 1번을 이겼습니다. 9번 넘어졌지만 용서해 주시고 다시 얘기하게 해주세요. 지난번은 8번, 이게 자꾸 줄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기도할 때마다 죄송한 게 뭐냐면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다 죄인인데 오늘 죄 있는 모습으로 그대로 나왔으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는 맞는 얘기는 한데 우리는 언제나 매일 죄인으로 주 앞에 서야 할까, 이런 안타까움도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지난번에는 10번 넘어졌지만 하나님, 이번 주에는 9번 넘어졌습니다. 이번 주에는 8번 넘어졌습니다. 이번 주에는 7번 넘어졌습니다. 지난주에는 1번밖에 안 넘어졌습니다. 아멘도 없고. 그래서 뭔가 우리의 모습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예전에는 벌컥벌컥 막 화를 내다가도 참아져 가고 10번 화내던 사람이 5번, 4번, 3번 걸리면 넘어지던 사람이 휘청거렸지만 다시 중심을 잡고 제자리에 설 수 있다고 하면 많이 컸구나, 내가 많이 달라졌구나, 많이 성장했구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예전보다 달라요. 그러면 우리의 점점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주위 사람들이 볼 때는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점점 닮아가는구나, 내 스스로 보기에도 얼마나 대견하고 기특하겠어요. 그럼 도전이 생기지 않겠어요? 하나님, 지난달에는 3번을 꼬꾸라졌는데 이달에는 2번밖에, 1번의 숫자를 줄이셔서 내가 성장하는 모습을 주 앞에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두렵고 떨리면서 영적으로 긴장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왜 필요하냐면 13절에 보면 모든 일을 어떻게 하냐?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둘째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을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그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두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그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그가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이죠. 이건 관계성의 문제거든요. 신앙생활에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술, 담배 끊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은 생활적인 문제라고 하지만 그런 거 다 정리하고 성숙하는 가운데 힘든 게 뭐냐? 공동체 안에서 관계성의 문제예요. 하다가 보면 원망이 생기고 서운함이 생기고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왜 그렇게밖에 못해? 라고 하는 판단, 손가락질, 비판, 정죄, 이게 어느새 우리 가운데 원망과 시비의 문제가 와서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려거든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계 속에서 원망 들을 일, 시비가 생길 일, 이런 관계적인 문제에서 이 문제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해야 돼요.
아까 말한 10번 넘어지고 9번 넘어지고 7번 넘어진 것은 어디서 넘어지느냐? 감정적으로 부딪혀서 아프고 상처 주고 힘들었던 것, 내가 줬던 것 아니면 남에게 받았던 것, 이런 숫자들이 점점 어떻게 해야 돼? 없어지도록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 구원의 이 영적인 성장 단계 속에서 가장 나를 단련시켜서 뭐냐면 관계성의 문제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에 세 번째로 그게 하나님 안에서 자랑할 것이 된다는 것이죠. 자랑할 것. 15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다는 얘기는 원망과 시비가 점점 없어져서 모든 관계가 평안하고 따뜻하고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서 어떻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이 세대는 관계가 어그러지고 거스리고 원망과 시비가 세상에는 가득해.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자녀를 원하느냐? 흠이 없는, 원망과 시비 앞에 넘어지고 깨어지고 상처 있고 주저앉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하는 그런 창조 특성이가 아니라 흠이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 세대 가운데 너는 뭐다? 빛들로 나타나라. 너는 빛이다. 빛이 이게 먹고 잔뜩 원망 시비가 있으면 빛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환하게 비춰야 될 빛이 이게 덕지 붙어버리면 빛이 안 나와. 그런데 원망의 관계, 시비의 관계, 인간 관계,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참아내고 이겨내고 또 승리해내고 하는 과정 속에서 다 떨어져 나가면 드디어 온전한 빛들로 나타내기를 누가 원하셔?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리하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본질적으로 빛으로 만드셨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본질적으로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우리 자체가 빛이에요. 물론 태양처럼 빛나는 발광체는 아니지만 달과 같이 태양의 빛을 받쳐서 우리가 반사해낼 수 있는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의 발광체라면, 참빛이라고 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를 통해서 빛이 반사되어 나가는 작은 빛들과 같은 거죠. 그 빛을 가지고 어떻게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문제가 생기면 툭 던져놔야 돼요. 이것 때문에 내가 서운한데? 이것 때문에 속상한데? 지난번엔 이거 못 참아서 내가 30분 만에 화가 났는데 내가 이거를 가만히, 나는 빛인데 이것 때문에 빛이 감춰지면 안 되지? 요 문제 가지고 하나님 요거 이겨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이 감정을 여기다 두는 게 아니라 던져놔요. 제3자의 눈으로 바라봐요. 사람은요, 이게 여기 있으면 못 참아요. 연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거를 던져서 내가 뭐 때문에 화가 나지? 하고 툭 던져놓으면 그걸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가 자존심이 지난번에 상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여기서 화를 냈어. 나 이번에 화 안 낼 거야. 이거 던져놓고 내가 얼마나 참을 수 있을까? 하나님, 나 못 참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삼아요.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의 지혜도 주고 명철도 주고 생각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내가 이렇게 하다가 실수했어. 그거 하면 안 되겠지. 하나님,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 성령은 어떤 지혜를 주실까 하다가 아이디어를 주시면 그렇게 문제를 하게 돼서 이 문제 하나 넘어갔어. 10번 넘어지던 것 9번 하나 이겨냈어. 2개 이겨냈어. 3개 이겨냈어. 이게 얼마나 또 주는 의미가 쏠쏠하고 재미가 쏠쏠한지 몰라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웬만한 사람이 건드리면 뭐 하지도 말자. 까딱도 안 해. 까딱도 안 해. 그게 성장과 성숙이라는 겁니다.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여도수 한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으면서 나는 원래 빛이구나. 이 어그러진 관계들이 내 빛을 가로막는구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잘 이겨내고 세상의 그들 가운데 무엇으로 나타나라? 빛들로 나타나라. 빛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하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